다 같이 묵상 들으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7번 청년주일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 기억하고 별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위의 우리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실천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믿음하는 자는 지혜와 분별을 멸시하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려 하리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따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쉽게 나오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와병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오늘 받을 주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살이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고나 허용하냐.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뜨겁게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빛이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계획하고 경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쁘신 때로 온전히 성취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여지고 또 하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사명을 우리 빛이수 성도들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여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안정적인 치료제와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셔서 집단 방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사회 모든 분야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사회가 평안함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바른 정책을 온전하게 세워서 국민을 돕고 섬기며 회복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치수 교회를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로 삼아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비치수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회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돌이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치수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질병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온전히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열심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비치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치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 마귀 권세, 이단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치수 교회로 인하여서 화정과 덕양구, 고양시가 온전히 복음화되어지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복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비치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치수 코에노니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독제를 자주 사용해 주시고 들어올 때에는 체크리스트에 잘 기록을 해 주셔서 우리가 방역에 잘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양트래블 오피스트 입주자 총회가 돌아오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 총회가 아무 소리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비치수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단에 오염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치수 성도님들의 사업장의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공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비치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면 화정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본래는 고양 종합터미널이었는데 백석으로 고양 종합터미널이 옮겨가면서 화정 시외버스 터미널이 되었어요. 고양 종합버스 터미널 했을 때에는 전국 곳곳으로 많은 노선들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용인, 춘천, 천안, 충주 등에서 11개 정도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티켓을 끊어서 버스에 올라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터미널에 모여서 버스를 타고 가지만
가고 싶은 장소와 시간이 전부 다 달라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티켓을 끊어야 그곳에 갈 수 있지, 목적지가 다른 티켓을 끊어가지고는 원하는 장소에 갈 수가 없어요. 또 출발 시간에 맞는 티켓을 사용해야지 승차 시간이 지난 티켓을 가지고 버스를 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어요. 잠시 세상에 왔다가 떠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들도 마치 터미널과 같아요. 다 같은 세상으로 들어오지만 세상을 떠날 때에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의인들이 가는 목적지와 악인들이 가는 목적지가 다르게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 결과에 따라서 티켓 한 장을 얻게 되는데, 악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지옥행 티켓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의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천국행 티켓을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지옥행 티켓을 들고 아무리 천국 가고 싶다는 난리를 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천국행 티켓을 거머쥐어야 됩니다. 시편 1편은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길은 바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치 않으시는 길이에요. 시편 기자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의 삶과 그의 삶에 놓여있는 축복은 어떤 것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그의 삶에 놓인 축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길에 복을 주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접하는 학문적 지식에 따라서 가치관을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일단 어떤 사상이 머릿속에 박혀버리면 그 사상의 굴레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공산주의에 빠진다거나 어떤 잘못된 사상에 빠져버리면 헤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독서를 할 때에도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만 계속해서 읽으면 그 분야의 지식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균형 잡힌 사고를 하고 싶으면 여러 분야의 책을 함께 읽어가되 저자의 입장에 매몰되지 말고 자신의 입장에서 그 지식을 해석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시간 공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기본 16년을 세속적인 학문을 배우면서 자라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보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살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지식은 처세술을 가르치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길을 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지식에 물들면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게 돼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며 자라난 사람은 세속적인 지식에 물들지를 않아요. 세속적인 지식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고, 지식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보다 뛰어나게 그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사고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각 나라의 지혜로운 청년들을 다 등용해서 전국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세속적인 지식과 가치관을 세뇌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청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어요. 다른 젊은이들은 모두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대로 통제가 되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미 성경적인 가치관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머릿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아주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서적들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뢰를 얻어서 다니엘은 제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고 친구들도 모두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돼요.
성경적 가치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니까 세속적인 지식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세속적인 지식을 넘어서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있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요.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삶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암 전문의 원종수 권사님, 박사님이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 수석 합격, 현재 미국 디트로이트 오크우드 병원에 암 전문의로 근무하고 계세요. 70세예요, 올해. 고등학교 시절 전교 480명 중에 이분이 몇 등을 했을까요? 350등을 했다고 해요. 350등.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350등 내외를 왔다 갔다 했는데 서울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합격하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너는 내 것이라라는 간증집을 내셨는데 이 책을 보면 원죽수 권사님의 삶에 일어난 기적들을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교 350등을 하던 학생이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 엄청난 실력을 갖춘 암 전문의가 됐을까요? 원중수 권사님은 세속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전에 이미 머리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뿌리내린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주일예배, 새벽예배, 금요철야를 빠지지 않고 다니시고 성경 묵상을 늘 생활하였다고 해요. 늘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 특히 로마서를 정독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 원종수 목사 권사님이 성경 통독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에 꽂혀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홀어머니의 외아들인 내가 성적이 이게 뭐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한마디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뭐예요? 사회에서 꼴찌인데. 그래서 전혀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는데 종수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돈을 좀 달라고 구해볼까 생각하다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은사를 주셨어요. 책이나 간판을 보면 그 활자가 사진처럼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읽었던 책을 떠올리면 책 페이지가 한 장 한 장 그냥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마다 글자가 그대로 다 책 페이지의 글자대로 그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이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사를 주셔서 학업에 큰 진보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의류 선교와 간증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윤리적 도덕적 수준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세속적인 지식을 머리에 담기 전에 성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속적인 지식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지식을 넘어서는 능력을 갖게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또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빛이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뿌리 내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물 자체가 아주 귀한 나라예요. 강이라고는 요단강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 심어있는 나무하고 요단강가에 자라는 나무는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요. 다른 곳에 심겨진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려고 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꾸준하게 받고 관리되어야 해요. 물을 떠다주지 않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가에 심겨있는 나무들을 보면 얼마나 건강하고 잎사귀가 푸릇푸릇한지 몰라요. 누가 물을 떠다주지 않아요. 관리해주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시절을 쫓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왜 그런가요?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요.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강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윤택한 색깔을 내게 돼요. 만약에 이 나무가 강가가 아니라 황무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누가 물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잎사귀가 마르고 가지가 마르고 결국엔 뿌리까지 다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붙들어주는 몇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교회예요. 교회는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향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 함께 교제하는 장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질 않아요.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은 여자 집사님,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을 하고 남편이 전도돼서 믿음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는가, 그 과정을 보니까 처음에는 아내를 데려다 주겠다고 차를 끌고 주차장까지 와요. 그리고 아내는 예배 드려보내고 자기는 주차장에서 잠을 자는 노를 하다가 데리고 집에 갑니다. 그러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를 보는 게 힘드니까 같이 사무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성전 뜰만 받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요. 은혜의 자리를 가까이 했기 때문이죠.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야 한 주간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강으로부터 무한하게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늘 장소의 한계를 느낍니다. 커피숍에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되나요? 커피숍에서보다 집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더 잘 되죠. 그런데 집에서 기도할 때보다 성전에 와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더 깊어지고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지만 우리 마음이 한결같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잘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교회 중심의 삶을 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좋은 멘토예요. 사람은 주위 사람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돼 있어요. 근목자후 근주자적이라고 했어요.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지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진다는 거예요.
유쾌한 사람하고 지내면 마음이 유쾌해지고 우울한 사람과 지내면 나도 마음이 우울해져요. 믿음 없는 사람과 지내면 내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지내면 내 믿음도 함께 자라가요. 그래서 인생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함께 자라가야 돼요. 내 신앙이 자라나기 때문에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신앙이 자라가기 때문에 내 믿음도 동일하게 성장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일어서지 못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같이 힘들어져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일어나면 나만 일어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도 더불어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의 연약함을 책임지는 공동체예요. 나를 양육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양육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삶을 살피고 돌보고 협력하는 신앙이 우리를 은혜의 강가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도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훌륭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높여드리는 찬양이에요. 우리의 삶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고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지면 불신앙이 싹 트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말씀 묵상이 힘들 때에는 차라리 기도를 하세요. 기도가 힘들어지면 차라리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세요. 마음이 힘들어도 우린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시작하면 우울한 감정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소망이 넘잖아요. 기도할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영이 맑아지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은혜의 도구를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 비치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복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했죠.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명예와 권력을 거머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그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형통함을 주시는 삶이에요. 인생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많은 족속들 세상을 구원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나요? 17세 소년으로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러다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형들에게 팔려서 타지에서 종살이를 한 사람을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생의 고난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인정함을 받고 그렇게 형통함을 누린 요셉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의 허물을 가리워 주신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는 거죠.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살면서 실수로 또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의 그 삶을 섭리해 주셔요. 그래서 그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봐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다가 아주 큰 낭패를 보죠. 애굽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건드리면 죽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었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이 아비멜렉은 남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한 속죄금으로 많은 가축과 종들까지 주어서 사라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아비멜렉의 손에서 사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꺼내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작은 죄를 범하기 전에 더 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안전한 것이 보장될 수가 있겠어요? 아내를 빼앗아 간다고 어떻게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 아브라함,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허물을 가리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가리워지는 경험을 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그렇게 해서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무의미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요. 실패를 한 것도 의미가 있고 실수한 것도 의미가 있고 내가 성공을 한 것도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것만 생각하게 되니까 실패와 성공에 집착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성공한 일들을 통해서도 실패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해 주셔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셔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여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늘 만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비치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여서 주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속적인 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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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 머리에 우리 가슴에 온전히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도 지혜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있게 뿌리가 내려져서 어떤 지식을 접하든지 간에 그 지식의 마음이 흔들리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속적인 모든 지혜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세속적인 지혜를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인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탁월함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탁월함으로 우리 빛의 성도들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 지혜와 능력으로 늘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서로를 양육하며 살아가는 날마다 성숙해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싸워나가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하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자라가게 하시고 내 신앙의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더불어 믿음이 자라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아버지 갖고자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두 가지 길 가운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빛의 숲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머리에 가슴에 깊숙이 뿌리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주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실천해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전념하게 하시고 서로를 성숙시켜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화 분량에까지 자라가서 나와 함께하는 많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감으로 나의 믿음도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서로의 신앙을 믿음을 의탁할 수 있는 우리 빛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부와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께서 주시는 부와 주께서 주시는 명예, 주께서 주시는 권력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속적인 지혜를 물리치며 세상을 지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빛의 숲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십자가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께로 사랑의 주께로 내 생명 주신 주 다시 오실 소망 주님 공존하며 저천국 얻으리 날마다 주님만 따르리 사랑의 주께로 사랑의 주께로 내 생명 주신 주 다시 오실 소망 주님 공존하며 저천국 얻으리 날마다 주님만 따르리 날마다 주님만 따르리 날마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의 장을 또한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하루하루를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비치숲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사업장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레비엘과 또한 핫브레드 방배역전과 또한 YB 영화관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하여 교회에 쓰임받는 복된 사업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시는 손길들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되 하늘을 열어 복 주옵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의 복으로 매일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길 따르라 너희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엉망지나고 동뛴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간 길과 진리
빛으로 참 생명 내 참먹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망치라고도 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 따를 길 돌방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만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가고자 믿음으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빛의 숙성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삶의 현장 위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